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무감각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가면서 당신 교회 다니는데 뭘 믿소? 이렇게 질문하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고 질문을 할 때 대답할 거리를 가지고서 믿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준비를 못하면 이단들이 이상하고 교묘한 질문으로 우리를 꾀일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한테 질문하십시오. 당신 뭘 믿습니까? 그럼 이제 우물우물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요. 그게 뭘 믿는가가 복잡해지면 안 돼요. 신앙은 단순하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뭘 믿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당신 뭘 믿어라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 믿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내가 물을게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잡히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은요, 가시적이질 못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비주얼하게 보여지고 만져지고 잡힐 수 있는 하나의 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성경을 믿는다는 말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경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왜 가르쳐줬는데 대답을 안 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책 자체의 이름이 약속의 책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테스타멘트라 그래요. 테스타멘트는 변할 수 없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무슨 내용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신약은 무슨 내용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딴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이단들은 교주를 믿게 해요. 그거 다 망하는 길이에요. 성경을 믿으면서 아브라함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서 마리아를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믿고 성경 속의 주인공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니까 믿습니까? 그런 믿음은 2차적인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것도 3차적인 문제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얻을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가 죄가 많은데 멸망해야 될 존재인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병도 낫는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내가 지옥에 떨어질 죄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중요해요. 구원받아서 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십자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아버지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즉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귀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계속 변치 않아요. 세상에는 변하는 것이 있고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정말 더위가 물러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추워졌어요. 어젯밤에 내가 혼입을 덮고 자다가 감기 들릴 뻔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날씨 믿지 마세요. 날씨는 변할 거예요. 친구의 우정을 믿지 마세요. 한순간에 변할 수 있어요. 돈 믿고 살지 마세요. 돈이 여러분을 배신할 때 여러분 망할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변하는 거예요. 변치 않고 중심을 잡고 태양이 있어야 태양계가 안전해요. 태양이 흔들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지구가 멸망하고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풍파가 심해도 변치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환경하고 관계없이 변치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어요. 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고 풍랑에서 죽을 둥살둥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바울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았어요. 바울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가시의 문제, 기도를 해도 떠나지 않는 가시의 문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은 그 모든 사도 바울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구름이 잔뜩 낀 날도 태양은 빛나고 있어요. 따뜻한 햇살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고, 내가 고난 속에 있든지 풍파 속에 있든지 가시의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든지 간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괴로웠던 그 순간으로 돌이켜보세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면초가였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요. 눈앞이 캄캄한 그 사건,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던 그 일, 어떻게 해치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냥 일이 잘 해결된 것입니까? 그냥 우연히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묵묵히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심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확인되지 않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십자가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증거를 십자가가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매달 잡지에 글을 씁니다. 잡지가 오면 목차를 봐요. 목차 왜 볼까요? 내 글을 어디 실렸나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누가 썼나 참 잘 썼네 그러면서 네 번 읽고 다섯 번 읽고 내일도 읽고 모레도 읽고 다른 사람분은 읽지도 않아요. 왜요? 내 작품이니까. 관심이 거기다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작품일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가 파리에 가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봤어요. 모나리자 참 이쁘대. 눈썹이 없어서 그렇지 이뻐요. 그리고 명품 대접을 받대요. 모나리자만 방탄유리를 했어요. 그 1m 앞에 빨간 줄을 들여가지고 접근도 못하게 했어요. 모나리자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다빈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모나리자가 이쁠까? 여러분이 이쁠까? 왜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더 이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세요. 그러면서 거울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뭐 죽은 게 생겼네, 흰머리 생겼네 그러지 말고 명작은 조금 떨어져서 봐야 돼. 에? 너무 가까이 뒤다보지 말고 한 1m 떨어져서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에? 너무 가까이 뒤다보다가 시험 들어요. 그래서 자꾸 뜯어고치려고 그래요. 그 거울에다가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어?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그러면 거울이 여러분 이쁘다고 안 해요. 백설공주가 있는데 여러분 이쁘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거울만 보면 속상해요. 자꾸 뜯어고치려고 그래요. 뜯어고쳐봐야 그 얼굴이에요. 내가 예언할게. 여자 얼굴은 50만 넘으면 평준화될 줄로 믿습니다. 뜯어고칠 돈 있으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거울은 작품 감상용으로 놓고 질문은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뻐요? 그러면 내 눈엔 네가 이쁘다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의 눈으로 보시잖아요. 우리 눈에 아무리 송중기가 잘났어도 내 아들이 더 이뻐요. 내 자식은 이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전에 있을 때 한 번은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야간 우등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밤이니까 한 10시쯤 됐는데 잠을 자려고 눈을 붙이고 다 불이 꺼지고 미등만 켜 있었어요. 근데 내 뒤에 어떤 갓난아기 가진 애엄마가 애를 이뻐가지고서 죽고 못 살아요. 그냥 어르륵 깎고 막 쩍쩍쩍쩍 빨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애가 얼마나 이쁜가 내가 이렇게 봤더니요. 딸인데요. 떡두꺼비 같이 생겨가지고 참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 자식이라고 얼마나 이뻐하는지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못난 자식도 이뻐하시겠다. 우리가 무슨 이뻐할 짓 했어요? 맨날 두들겨 맞을 짓이나 했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교회 와서 십자가 먼저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마귀가 얼마나 시험하나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면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다. 너 백날 믿어봐야 기도 응답 받았냐. 그래서 만신창이 돼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 뭐부터 보여요? 십자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말이에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했구나.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7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을 다 잊으셨나?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그 구렁텅이에서 건지셨나? 그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가난도
슬픔도 가시도 보상심리 없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